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번엔 신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목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사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믿음은 너무 지식적이고 단편적이고 감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2월 한 달간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구약에 50번 나오고 신약에 491번이 나옵니다. 합해서 54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구약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신약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신약에 마태의 19번 나오고 마가의 19번, 누가의 12번, 요한의 98번, 사도행전의 55번, 로마서의 60번, 고린도전서의 37번, 갈라디아서의 26번, 에베소서의 7번, 빌립보서의 4번, 골로새서의 5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19번, 디모데 전후서의 23번, 디도서의 8번, 빌레몬서 2번, 히브리서 36번, 야고보서 19번, 베드로 전후서 12번, 요한 1, 2, 3서 11번, 요한계시록에 5번 등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쓰려고 신약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법이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상황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믿음이란 단어를 처음 쓰셨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히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처음 언급하신 때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의미를 규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보고 믿음을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염려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염려를 보고 문제를 볼 수는 있지만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작은 염려 앞에 두려워 떨면서 왜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곧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16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들이야말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장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 중에 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했느냐라고. 가장 먼저 살아서? 아닙니다. 가장 이름이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가장 잘생겨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믿음을 새롭게 할 때, 믿음이 변화되어야 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아벨의 믿음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과 예배의 관계예요. 그가 연대기적으로 가장 오래 살아서 가장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예배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데 제가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힘들게 드리는 분 중에 12지파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파가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예요. 두 번째 지파가 졸지만 눈 뜨고 조는 해병대파예요. 세 번째 파가 깨다가 졸다를 반복하여 드리는 노련파입니다. 네 번째 파는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할 때만 깨는 실속파예요. 다섯 번째가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예요. 여섯 번째가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예요. 일곱 번째가 예배 중에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예요. 여덟 번째가 예배 시간 내내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카톡파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예배 설교는 듣지만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기억 상실파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설교 시간에 오늘 친교 메뉴만 생각하는 배고파가 있습니다. 11번째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정파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따뜻하게 쳐다봐야지. 온유도 아멘 하는데.
12번째 파는 설교 시간에 누가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름 적어가는 조교파가 있다. 분명히 우리들도 12지파의 한 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벨은 오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첫째, 믿음의 예배란 아벨의 예배처럼 잘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4장을 읽었을 때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의 예배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벨은 처음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준비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뭔가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우리가 궁금했을 때 그 답이 무엇일까를 추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요. 거절과 연락의 근본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어요. 가인은 아벨과는 달리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벨은 가인과 차별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제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준비에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는 것이.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아까 읽은 본문 3절.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 단어를 빼도 성경은 문장은 완성이 됩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아벨은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나 가인은 그 세월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실 만큼의 무성의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오기까지 아벨은 믿음으로 준비를 했고 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된 예배를 아벨은 드릴 수 있었고 가인은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 예배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찬양곡 정곡하고 찬송가 정하고 PPT 만들고 이런 준비가 예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나의 고백과 결단과 호소와 마음과 내 삶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 사람과 그냥 드린 사람은 감격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감사가 다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드린 사람과 예배를 대충 드린 사람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린 사람의 충만감은 영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모습의 결과물은 다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에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부터? 예배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 갈 준비, 학교 갈 준비, 여행 갈 준비, 손님 만날 준비, 밥 먹을 준비는 잘 하면서 예배 드릴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피곤해도 토요일 저녁 주일을 준비하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는데 기뻐서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내가 받을 은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함께 예배 드린 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고 화석화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아픔의 상황에서도 예배가 되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부터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까? 나의 성찰과 회개를 돌아보는 예배를 통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예배는 생명을 걸 정도의 결단으로 드리는 최선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의 첫 죽음 사건입니다. 성경의 첫 죽음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배와 연관된 사건이었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예배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음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다윗 하면 예배자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예배자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항상 광야에서건 골리앗 앞에서건 사울왕에게 쫓기던 상황에서건 반역을 피해서 눈물로 피신하는 그 길에서도 변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중심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칭찬까지 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일날 5시간, 6시간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라면, 최선의 예배를 다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무슨 말씀이냐? 예배자 다윗의 최선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양을 기르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절에 계십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낙심에 계십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 예배와 관련된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죄를 졌고 살인을 했지만 그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도 잘 드렸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배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자 최고의 상급이자 최고의 면류관이 그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단 하나도 한 조각도 없는 우리들의 삶에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급하시고 보상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보상이자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새로워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벨이 가장 뜨거운 예배자였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가장 뜨거운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된 삶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